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는 저희들이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 버리고 하늘 보좌에서 땅 아래까지 가장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를 기억하며 그 예수가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면서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사람들까지 사랑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삶을 다 바치셨던 그 예수의 피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예수를 닮아가고자 우리를 노력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나에게 헌신과 희생으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낮아지고 나의 것을 내려놓음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체험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 또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가 주님으로 시작하여 주님으로 마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1절로 28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6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우슬초 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6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말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은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6월절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향하여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제 하시죠. 그 10번째 재앙, 즉 장자와 모든 처음 것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이제 마지막으로 허락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존심과 마음을 굽히지 않았던 지도자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바로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즉 바로 스스로가 자신과 얼마든지 먼저 내려놓을 수 있었고 이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십시오 라고 언제든지 놓아줄 수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나는 왕이다 라는 것에 대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싸우려 하였던 이런 바로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지도자를 둔
애굽 백성들, 이집트 백성들은 고스란히 그 모든 재앙들을 자신들이 감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여러 가지 재앙들은 하나하나 지나쳐 왔다고 하지만 이 마지막 10번째의 재앙은 정말이지 피하고 싶을 만큼의 큰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첫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된다는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상상하기도 싫은 그러한 큰 재앙이 그의 턱 앞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끝까지 하나님과 대립각을 이루었던 바로와 또한 그 잘못된 지도자를 둔 이집트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재앙에서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 그리고 한 사람의 문제, 더 나아가 어찌 보면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온 백성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명의 리더, 한 명의 지도자가 그래서 정말 중요하죠. 다들 관심 있게 보실 테지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한창 대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투표가 마치고 이제 개표가 들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떠한 지도자가 나라에 쓰게 되는가에 따라서 나라의 향후 5년, 더 나아가는 10년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자리가 바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이고 공동체, 또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 리더들도 너무도 중요한 위치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의 목사가 또한 한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아가면 그 교회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게 되고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그 교회를 다니고 있던 교인들이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리더, 가정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올바르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을 온전하게 교육하지 못하였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들이 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리더, 지도자라는 생각을 하면 나는 리더가 아니고 나는 지도자가 아니고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삶의 여러 부분 속에서 그러한 리더와 지도자의 역할들을 크든 작든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 목사가 아니더라도, 교회 리더가 되는 평신도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혹은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가정에서는 우리 모두가 부모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또한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을 때 나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애굽에 완악하였던 지도자 바로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해 가는 애굽을 향해 하나님은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 재앙은 온 이집트 전체에 이제 허락되어진 재앙이죠. 이전까지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에서는 빛을 거두어가는 재앙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지역만큼은 그 빛이 없어지지 않게 하셨는데 이번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포함하여서 그들에게 얼마든지 내려질 수 있는 재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가만히 있어도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무엇인가 해야 할 일,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내고 그 피를 양쪽 문설주와 또한 상인방, 즉 집 대문의 위쪽에 또 문지방 같은 것이 또 있잖아요. 위쪽에. 그것을 상인방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바닥만 빼놓고 3면을 다 우슬초를 사용하여서 그 순양의 피를 뿌리게 되었을 때 죽음의 사자, 파괴자들이 그들을 피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자신들이 준비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첫 것과 첫 장자를 다 빼앗아 가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었을 때 그 순종한 사람들에게만큼은 그 재앙이 피해갔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어찌 보면 재앙을 피하는 것은 축복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고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고 양쪽 문설주와 상인방의 피를 뿌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장자와 첫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만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보호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그들에게서 피해가게 하셨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 6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죠. 우리 온 인류는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그들을 창조하심으로 그들의 뿌리를 두고 이렇게 번성해 온 그러한 온 인류이다.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대전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지는 것, 즉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을 줄 아는, 예수를 신뢰할 수 있고 그의 십자가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죽음을 피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순종에서부터 예수의 믿음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교회를 나가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과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양을 잡는 등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전에 먹던 것들을 다 먹지 못하는 그러한 불편함도 감수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서 감당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까지는 그냥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들을 감당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단계를 넘어서게 하기 위하셔서는 무엇인가의 결단함과 순종함과 내려놓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고 불편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알아가고 전혀 모르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내가 알고 배운 하나님을 나의 삶에 모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훈련이 되고,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를 얻게 되고, 그 속에서 한 발짝 더 신앙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내 습관대로, 내가 했던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재앙에서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셔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면 너무 좋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중에 나타나셔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누가 그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볍게 들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리더가 되는 우리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에 순종하는 자들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다가오는 것이죠. 연습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날이 한 번에 다가옵니다. 한 번 해봤는데 모세의 말이 맞는 것 같네, 다음번에는 할게요가 아닙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나 역시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 모세가 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귀 기울이려 노력했던 사람들, 영적으로 들으려고 귀를 열고 있었던 사람들이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들을 무시하였던 바로와 이집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들어와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비록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서 그것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행동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았는데, 내가 마음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아니다, 저것은 맞다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보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집 문 앞에 발판만 빼고 모든 삼면에 피를 뿌렸던 이유는 그 피가 되시는, 그 피가 결국엔 누구의 피를 의미합니까? 예수의 피를 의미하죠. 예수의 피가 뿌려지게 되었을 때 나라는 사람의 영혼의 집에 들어오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 집 문을 지나쳐야 하는데 그 문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려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선한 것만 들어올 수 있고 선한 것만 반대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출입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피가 내 문에 발라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쁜 것이 나아가려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그것을 돌이키고 선하게 내어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것들이 들어오려고 하지만 예수의 피가 그곳에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선함으로 바꾸어 주셔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삶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또한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영혼으로 들어오는 것도 예수의 피 아래로 들어와야 하고, 내 안에서 나아가는 것도 예수의 피 아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예수로 사유하고 예수로 판단하며 예수가 주인 되는 삶, 그것이 6월절의 진정한 의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에서 나를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축복,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의, 나의 삶 전체의 방향성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더 나아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하게 되는, 그래서 사순절기를 보내는 우리들이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피가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놀라운 축복이지만, 그 축복 하나로만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예수의 피로서, 난 예수의 십자가로서 정말 인도되어지는 그러한 삶까지 연결시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사순절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던 모세와 아론, 또 그들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못하였던 수많은 사람들, 바로를 비롯한 이집트의 백성들은 그들의 완악함과 또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크나큰 재앙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양쪽 모두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아직도 바로와 같은 그런 마음들은 있지 않은가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과 같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또한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묵상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예수로 덧입혀져 예수의 피로 우리의 출입이 지켜지게 되어서 들어오는 것도 선한 것만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선한 것만 나가는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